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할 말과 들어야 할 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룬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함으로 뭘 배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많이 보고 잘 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앞장서야 할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왜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사실은 가나안 정복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토록 애쓰고 애썼던 그 마지막 관문, 마지막 가나안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언이라는 게 뭡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가장 요약해 적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압축된 유언을 지금 요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게 되면 한국에서 갯벌에서 조개를 잡는 사람들이 그냥 조개 잡는 것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썰물과는 다르게 밀물 때는 물이 빨리 들어차는데 설마 하다가 조개를 더 잡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해되지는 않은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오는 밀물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지금 차고 있는데도 조개를 더 잡겠다는 욕심에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가만히 보게 되면 미연에 조금만 조심하면,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미연에 그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 것인데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깊이 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유혹이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통하여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난공불락 같은 그런 큰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요.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와서는 자는 겁니다. 또 한 바퀴 돌고 또 자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제 다음 성이 뭡니까?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에요. 그랬더니 마음에 어땠습니까? 해이해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마음만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마음이 들으냐면 아이성은 작기 때문에 다 올라가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 보내도 충분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승리의 도취가 돼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에 나아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이 어떤 것으로 유혹을 온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의 태도와 삶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흥망성쇠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불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다른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게 하지 말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것, 성품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게 뭐냐면 지정의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분명한 인식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인식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은 뭐가 연결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소망이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 왜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너무나 쉽게 동화되고 우상을 너무나 쉽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그들의 습관과 삶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본받기 쉽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 인간에게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 경고합니까? 이방 민족이 올무가 되며 덫이 채찍이 되며 가시게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살아갈 동안에
영적이지 못한 자들과는 절대로 영적인 관계는 불가능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영적인 관계가 가능한 거를 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거룩한 나라로 살지 않고 범죄한 백성으로 범죄한 나라로 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심대로, 자기 정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시간 뒤를 모르는 인생인데 우리가 한 시간 뒤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고 있는 거라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을 보려고 그러면 내 죄를 보면 돼요. 내 죄를 보면. 다른 사람 모르는 내 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죄는 사실 큰 죄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죄, 그 죄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7개월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징계를 받으면 또 회개하는데 계속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겨야 되는데 조금 살만해지면 마음에 변질이 오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뭔가 잘 풀어지면 그 마음속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영적 건망증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면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문인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 술 취하는 생활, 생활의 염려라는 거죠. 처음에는 거기만 살짝 비추었다가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축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깨우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한 주간 살아왔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구습을 쫀 그 삶을 던지고 버려야 돼요. 새로운 옷을 지금 입는 겁니다. 어떤 입입니까?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지금 입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내 심령속으로, 내 영적으로, 내 영혼으로 다시금 입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한 주간 동안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어김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은 언제나 약속으로 나타나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원망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더라면 좀 너무 아쉬워요. 이 출애굽기나 이 민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배가 고프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일이 안 되면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더라면, 먼저 하나님 찾았더라면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한 사건이 있으면 원망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선한 말씀이, 모든 복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순종을 통해 하나님 축복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보게 되면 갈렙이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한 번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갈렙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믿어오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있었다는 거죠. 갈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갈렙은 견눈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건. 지금 힘든 건 뭐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갈렙이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쉬운 땅 찾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곳 찾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달라고 갈렙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오는 것, 믿어. 이해 안 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지금 당장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 왜 이런 환난에, 왜 이런 고난에 닥쳤을까? 모르면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는 대신에 뭐냐? 그 사실을 믿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 이 사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와 말씀이 있던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완전히 멸절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미 주신 것도 다 빼앗아간다는, 다 멸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한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좋은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복된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임을 여호수아는 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는 이웃나라를 통하여 조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 28장을 보게 되면 전체가 하나님 축복의 말씀도 나오고 저주의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어디 가든지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복된 말씀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저주가 말씀이 나와요. 어떤 저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개인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적으로도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물히 여기면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마음 속에. 왜?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의 말씀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열매는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성장해야만 성숙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람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벌써 7개월이 가지 않습니까? 올해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더 많이 임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복된 말씀이 더 많이 임했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모두 환경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이 임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보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해야 할 말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몇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어라.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 인정을 받고 또 너희가 복된 인생, 나누어준 인생, 또 복의 통로가 된 인생이 되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좋은 분들과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너희들 항상 기도하라는, 좋은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 좋은 스승님들, 또 좋은 동료들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무엇을 결정할 때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을 하라라고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저희도 둘이니까 서로 간에 남매지간에 우애롭게 잘 살고 또 친척들과도 우리 사이좋게 저희 주변에 우리 친척들이 있으니 그 아이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런 말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제가 한 것은 제가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목사로서 지금보다 앞으로 예수를 더 잘 믿으라는 거예요. 더 열심으로 진실하게 진솔하게 예수님 믿으라는 거고 사람도 잘 가려 사귀라는 거죠. 이왕이면 목회자도 정말 영적으로 귀한 분들 많이 만나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또 우리 주위 분들한테 좋은 사람들 많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그것을 제가 제 자신한테 또 스스로에게 유언을 한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유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랑에 식어진다는 거.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식어진다는 거죠. 그 식어진 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 우상이거든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가장 버릴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아닌 우상을 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후손들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